마태복음 9장 36절 우리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아멘. 지치고 공허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광야 지방을 순회하시면서 전도하시던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여러 촌들과 성들을 이렇게 돌아다니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죠. 예수님을 쫓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거기에는 병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도, 지식인들도, 부자들도, 못 배운 사람들,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그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동일하게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고생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기진하다, 개정개혁에 이제 기진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고생한다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 지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지쳐 보였어요. 그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렇게 그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각양각층의 사람 모두가 굉장히 지쳐 보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지친 비유를 할 때 양과 같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은 그들끼리 놔두면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여기저기 막 이렇게 그들끼리 막 다녀요. 목적 없이 여기저기를 막 다닙니다. 그러다 이제 가시밭과 같은 것에 걸리기도 하고, 돌부리에 다리를 다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계속 돌아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먹지 못하고 돌아만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치겠죠. 이렇게 다쳐서 지치던, 돌아다니다 지치던, 성한 몸으로 지치던, 일이나 아니면은 그 포식자들에게 간신히 살아나서 지치던 모든 양들이 이렇게 지치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를 향해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참 지쳐 있구나. 참 지쳐 있구나. 예수님이 참 마음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되게 불쌍하셨던 것 같아요. 그 지치는 것과 이렇게 좀 이렇게 몸이 약간 힘든 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목표가 있거나 목적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향해 달려가면 몸은 좀 힘들어도 이렇게 좀 지쳐도 살만 나지 않습니까?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성취해야 될 목표가 있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지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허무하게 지치는 거예요. 해도 안 돼서 지치고, 그냥 늘 죽지 못해 사니까, 살다 보니까 지치고, 몸이 늘 지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지쳐 있다 보면 결국 흩어진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진하다, 고생하며 기진하다 할 때 이 기진하다라는 말씀은 흩어진다, 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교회 일도 세상 일도 그렇지만, 세상 일은 이제 눈에 보이는 월급이라는 것이 있고 소득이라는 게 있으니까, 우리 사명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그게 있으니까 그래도 하루하루를 버텨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직분이나 사명은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직분만 감당하려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지치세요. 많이 지쳐요. 왜 내가 이걸 하는지도 나중에 모르겠고, 할 때는 몰랐는데 집사님이니까, 또는 안수 집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또는 전도사니까, 목사니까 열심히 그 직분에 맞게 살았는데 참 지쳐요. 이렇게 지치기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흩어져요. 넘어져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 모임도 그냥 이렇게 모임 자체가 목표가 돼서 이렇게 열심히 으쌰으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지쳐서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다시 모여야 될 때거든요. 근데 너무나 성도님들이 지쳐 계세요. 그래서 성가대 하자 그래도 지쳐갖고 못 하실 것 같고, 또 이제 전도부 다시 시작되는데 이 시기에 무슨 전도부야? 뭐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받은 응답이 있으니까 전도부 모이라고 하셨겠죠. 모여야죠. 그런데 지쳐 있으면 모일 수가 없습니다. 사명에 치여 있으면, 직분에 치여 있으면 그 치이는 게 지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흩어져요. 무너져요. 예수님이 보셨어요. 자신을 열심히 따르긴 하는데 각자의 목적이 달랐겠죠. 어떤 이들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좋은 얘기 듣고 위로받기 위해서 따르던 이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저 사람이 뭐 어떤 일을 하나 소문은 막 이런데 정말 그런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 모두가 지쳐 보였고, 결국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다 흩어질 걸 알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다 흩어지지 않습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다 흩어지고 다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셨어요. 지쳐 있으면 결국 흩어집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옛날에 전도 그 프로그램이 한참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해피데이 같은 뭐 전도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저희 안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그 전도 시스템을 기도하다가 받게 됐고, 그걸 통해서 그 안산에서 엄청난 부흥을 이뤘습니다. 그 모든 교회들이 부흥을 열망하지 않습니까? 특히 목사님들은 특히나 부흥을 열망하세요. 근데 그 안산 그 교회에 주신 그 프로그램과 그 사명은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배우고 갖고 오면 자기 교회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예전에 심무하던 교회도 이제 담임 목사님을 쫓아서 한 3박 4일 모텔에 묵으면서 거기 훈련에 참여했었습니다. 부교육자들 다 참석해야 돼서 가서 참여를 했는데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이 정말 이렇게만 하면 부흥이 되겠구나 해서 목사님 정말 으쌰으쌰 하셔서 오셔서 재정도 많이 드리시고, 뭐 연예인도 초청하고 뭐 밤낮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거기가 한 1,500석 정도 교회가 됐었는데 거의 다 찼어요.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다시 기존 성도들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존 성도들이 다 지쳐 있어요. 그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한 거지만 그냥 무턱대고 그 자체가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1,000명이 목표. 1,000명을 채우자. 좋은 점도 있었지만 이렇게 하면 이 성도들이 정말 지치겠구나. 그리고 결국 나중에 이렇게 흩어지더라고요. 더 이상 모이기를 힘쓰지 못하더라고요. 좋은 일로 시작했지만 흩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다들 지쳐 있어. 이러다가 얘네 내가 없으면 다 흩어지겠구나. 다 넘어지겠구나. 정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럴 것 같아요. 성공한 모습 같아요. 성공한 모습,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남들 볼 때는 가정도 평안한 것 같고, 건강에 그렇게 큰 문제 없는 것 같고. 근데 예수님이 볼 때 지쳐 있어요. 부자도 지쳐 있고, 가난한 사람도 지쳐 있고, 젊어서 힘 펄펄 낼 학생들도 지쳐 있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셔야, 노후를 즐기시다 죽음을 준비하셔야 될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지쳐 있고. 제가 요즘 밖에를 잘 못 나가서 일을 하느라 밖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습을 잘 못 보지만 학생들도 보면 눈이 다 지쳐 있어요. 또릿또릿한 학생들이 얼마 안 돼요. 한참
뭐 이런 얘기하면 꼰대지만 돌도 씹어 먹을 나이인데 뭐 죽도 못 먹게 얼굴이 지쳐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뭘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불쌍해요. 다 지친 것 같아요. 다 찢겨져 있고 다 상처받고 있고, 부자도 상처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상처받았다 그러고, 어린아이들도 상처투성이고 어른들도 상처투성이고 어르신들도 상처투성이고. 한국이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잘 살아 보이고 행복해 보입니다. 근데 주님 보실 때 그럴까요? 저희가 볼 때는 많이 발전한 것 같지만 저희가 볼 때도 그냥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아도 사람들이 참 지쳐 보여요. 1900년대에 비해서 자살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엄청 힘들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경험하셨으니까. 근데 자살하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조금만 더 잘 살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좀 더 좋은 집에 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금 훨씬 더 좋은 집에 사는데 예전보다 훨씬 더 빨리 지치고, 자살하는 사람들은 점점점 많아지고, 잘 사는 사람도 자살하고, 한참 힘을 내며 살아갈 젊은 사람도 자살하고, 이제 인생을 정리할 분들도, 좋은 대학을 들어간 학생도, 대학을 떨어진 학생도, 각계각층 사람들이 다 자살합니다. 이제는 그 선이 없어요. 저 사람 왜 자살하지? 그렇게 생각하는 의아함을 갖는 사람들도 막 그래요.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우울증 약 먹고 있고요.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예전에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남 탓 별로 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너무 지치고 고생한 게 다른 사람 탓이에요. 부자 탓이고 정치인 탓이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강팍해져요. 작은 일에 성내고 보복운전하고, 한 번 눈 이렇게 마주침에 참지 못하고 살인이 벌어지고. 예전에는 11시, 12시가 넘어서도 참 안전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신방 나가시면, 오전에 나가시면 저녁 10시, 11시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럼 제 동생이랑 저랑 버스 정류장에서 7시부터 기다립니다. 근데 거기에 버려진 소파가 있었어요. 그 소파에 이불을 가지고 가서 그 이불 안에서 버스가 올 때마다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래도 안전했어요. 10시가 넘어도 초등학교 때 안전했었고 11시가 넘어도 안전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남자도 11시, 12시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없는 거리를 걸어 다니면 무서워요. 조금이라도 부스럭거리는 사람이 하면 너무 놀라서 뒤를 쳐다보게 될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편리해지고 CCTV는 많아지고 사람들은 잘 살게 되고 너나 할 것 없이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 같은데, 너무나 사람들이 강팍해지고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예수님이 보신 게 딱 맞습니다. 무리를 보시니 지치고 다 흩어지고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한번 골똘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이게 잘 살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돈이 많아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좋은 정치가 나온다고도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돈을 목표로 삼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더 형편없어졌어요. 더 사람들이 지쳐있고 너나 할 것 없이 다 여행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세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렇게 코로나가 지금 오미크론, 이제 그보다 더 심각한 것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이 더 중요해요. 왜요? 너무 지친 거예요. 좀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행 갔다 온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물론 조금은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돈을 목표로 삼아서 돈을 벌어봤는데
여전히 나는 지쳐있고 편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넘어져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면 이제 괜찮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싸움이 있고 여전히 불화가 있고 여전히 불안함이 있고 여전히 지치게 됩니다. 좋은 차를 사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목표로 삼았던 것들 하나하나 다 잃어가는데 여전히 나는 내 마음은 공허하고 지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보신 것처럼 무리를 보시니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지친 이유가 뭘까요? 내가 목자로 삼았던 돈을 쫓아가 봤었고 내가 목표로 삼았던 내 자식을 잘 키우는 걸 목표로 삼아서 그 길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서 그들을 좋은 대학을 들여보내거나 결혼을 잘 시키고 이제는 스스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키웠는데 그러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업이 잘 되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목표한 만큼 이뤘는데 그럼 내가 좀 편안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들은 정말 우리의 목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목자가 돼서 돈 쫓아가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 그렇게 안 됐고요. 지금 우리가 이 세계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좀 편리해지는 거면 될 줄 알고 그 목자를 삼아서 그 길을 쫓아갔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과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발전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쫓아왔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양은 말입니다. 이 양끼리 놔두면 절대로 그 양들이 스스로 풀을 뜯어 먹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에는 지도력이 없어요. 그래서 뿔뿔이 결국 막 돌아다니다가 뿔뿔이 결국 나중에 흩어지고 지치고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게 양이에요. 그게 힘센 양이든 온순한 양이든 지도력이 있는 양이든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쫓아갔던 돈,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의 어떤 우리의 목표들, 어쩌면 양 같은 것일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을 쫓아가도 양이에요. 왜요? 그 안에는 진정한 목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돈이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가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좋은 대학이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무리를 다음에 바로 있어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고생하고 기진하다고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아니요, 그들은 사실은 목자가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목자가 있었고 명예라는 목자가 있었고 정치라는 목자가 있었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어떤 목자가 있었고 여러 가지의 목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흩어질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목자가 없으면, 내 삶의 주인이 없으면 힘들어집니다. 지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양의 주인은 양이 아니에요. 양이 주인이 되는 그때 그는 헤매기 시작하고 결국은 무너집니다. 다른 양을 쫓아가도 똑같아요. (100% 고생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건 무조건입니다. 근데 그 돈이 우리의 목자가 될 수는 없어요. 돈 따라가면 지쳐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야 되고 직분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 직분 자체가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래도 내가 집사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거 지쳐요. 그래도 내가 이거 맡았으니까 끝까지 해봐야지, 그거 좋은 거지만 지쳐요. 왜요? 그게 우리의 목자가 아닙니다. 주님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게 목자가 아니에요. 내 목자 되시는 분 누굽니까? 오늘 다윗은 성공한 사람으로,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 나라를 성공시킨 사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 백성들을 풍요롭게 한 성경의 유일무이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목자로 삼았던 거는 어떤 권력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우리 백성들을 풍요롭게 해야지가 목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야지가 목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는 자신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어요. 시편 23편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그냥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신앙적으로도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통치적으로 국가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그 자체가 목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높은 곳에 있던, 자신이 위험한 곳에 있던, 자신이 한 나라의 왕이 되었던, 자신이 전쟁에서 성공하였던, 그는 그에게 목자는 단 한 분이셨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우리가 왜 직분이 목자가 되면 안 됩니까? 그럼 지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오늘 예배 나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헌금 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사명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집사님이기 때문에요? 전도부원이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내 목자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지쳐도 힘이 생겨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다윗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목자셨습니다. 그래서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이겨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 수 있었고요, 백성을 풍요롭게 할 수 있었어요. 그 원인은 하나예요. 목자 되시는 여호와 따라갔어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불안하십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지치고 무너지고 그러십니까? 그럼 내 인생을 이끄는 게 무엇인지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이끄는 게 내가 돼서도 안 되고 그 어떤 것이 돼서도 안 됩니다. 내 인생을 이끄시는 분은 여호와 나의 목자십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마음이 막 답답하고 불안하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었어요. 아침부터 막 너무 불안하고 너무 답답하고 왜 그럴까 그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다시 한 몇 주 동안 한 2, 3주 못했던 예배 재단을 다시 쌓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어나서 예배 재단을 같이 쌓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예배해라. 인생을 먼저 누구에게 드리고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하는 거죠. 물론 바뀌는 환경 없고요, 여전히 똑같은 일상입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 뭘 부어주시지 않으셨고요, 여전히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답답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예배하니까 좋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내 목자 되어 주셔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무너지는구나. 안 그러면 넘어지는구나.
그러다가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다시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정말 뭘까? 하나님이 날 기쁘게 해주시는 거 말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고, 필요한 거 달라고 하면 필요한 거 주시고, 또 안 주셔서 우리가 땡깡 부리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셨어요. 좀 반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날 통해서 기쁘게,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말고요. 그거는 두 번째고,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영광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건 둘째고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가 뭐 할 때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까지 주시더라고요. 여호와 나의 목자 되면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끄신 건 너가 좀 나 좀 기쁘게 해봐 라는 것 같았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님 내 왕이십니다. 다시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냥 계속 왕이 되어 주십시오.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러는 순간 하나님이 제게 첫 번째로 주신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목자 되어 주셔야 됩니다. 다른 게 우리가 목자 될 수 없어요. 그럼 지쳐요. 그리고 흩어집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 되어 주시면 나만 주님 내 목자야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열심히 주님 따라야겠죠.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주님 제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겠으니까 제 목자 되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아버지 성가대에 이제 다시 목사님이 모집하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성가대 할 테니까 제 목자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조건을 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동물의 세계는 약하고 지치면 죽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해서 이렇게 약하거나 지치면 이렇게 막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게 자연의 원리예요. 진화의 원리. 그래서 진화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번 이 코로나도 약한 이들을 싹 죽이고 좀 더 힘 있는 유전자들이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렇죠. 하여튼 동물의 세계를 보면 약자는 죽게 돼 있습니다. 닭만 그런 게 아니죠. 닭만이 약한 놈을 막 쪼아서 죽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동물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도 동물이 아닌데, 물론 진화론자들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구별했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도 동물과 같이 반응해요. 요즘에 힘없고 지치고 고생하면 좀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소리 지르는 소경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조용히 해라고 얘기했고요. 다가오는 어린이들을 쫓아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공부 못하면 멸시하죠. 좋은 대학 못 들어가면 멸시받습니다. 좋은 차 좋은 가방 안 매면 못하면 멸시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품 백들을 사려고 새벽부터 막 진을 치지 않습니까? 다시 팔려고 되팔아서 돈을 더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들어야 좀 더 대우해 주니까. 심지어는 이 종이백 있지 않습니까? 종이백도 막 10만 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종이백에 그냥 자질구레한 거 넣어 갖고 다니면서 명품 종이백을 갖고 다니는 거 또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심지어 학력을 그래서 속이기까지 하고요. 이번에 그 누구의 아내 굉장히 고생했죠. 학력 때문에. 착해 보이는 사람도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심지어 죄송하지만 쪽방촌에도 계급이 있대요. 약한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논리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예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잡혀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이 막 죽어가고 성전은 다 무너져 갔어요. 그런데 그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그 무너진 성전을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살아내는 그 성전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가슴을 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1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무심하게 지나갔어요. 뭐 얘네들 뭐 나랑 상관없는데.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나를 데려가 주지 않습니다. 약하고 지친 사람들이 방치되거나 심지어는 이렇게 눌리는 게 이 세상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예수님 믿는 제자들도 그랬고요. 뭐 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지쳐가고 쓰러져가는 대중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고 예수님이 목자 되어주시기 원하셨어요. 그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불쌍하셨어요. 잘하든 내 새끼가 잘하든 못하든 내 새끼 아닙니까? 잘해야만 내 새끼고 못하는 애는 내 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렇게 아픈 손가락이 더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게 부모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하세요. 내가 열심히 하면서 주님 목자 되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지쳐있는 지금, 힘들어 있는 지금 그냥 주님 앞에 주님 나 너무 힘든데 내 인생의 목자가 돈이었었습니다. 아니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이 내 주인 되어주시고 주님이 내 목자 되어주십시오. 주님 바로 찾아오세요. 주님 바로 내 인생의 목자 되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야 될 길들을 가르쳐주세요. 인도해주세요. 그 어떤 해가 나를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고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세요. 이 정도면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나를 미워하고 갈시하던 사람 앞에서 내가 하나님 잘되게 해주시고요. 나를 무시하던 사람 앞에서 내가 무시받지 않게 해주시고요. 내가 기를 쓰고 해도 안 됐던 그 무시받지 않음을 하나님이 목자 되어주시면 무시받지 않게 해주세요. 상을 차려주세요. 일일이 대꾸하지 않아도 돼요. 일일이 싸우지 않아도 돼요. 주님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주님 내 목자만 되어주시면,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면 주님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내 머리에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은 어떤 이들에게만 구약서 성경에 부었습니까? 왕과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게 하세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게 돼요. 이거는 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자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살기 좋아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미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주님께서 내 목자 되어 주실 때 돼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에게 목자가 있어요. 근데 왜 목자 없는 양같이 사시려고 우리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은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목자는 한 분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마지막 죽음으로 우리를 대신하시면서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잘난 사람에게만 목자 되어주시는 거 아니고 열심히 한 사람에게만 목자 되어주시는 게 아니라 지치고 고생해서 넘어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고. 오늘 똑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주십니다. 아니, 목자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살지 않아도 돼요.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누가 목자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목자이십니다. 이번 한 해는 좀 우리 주님의 목자 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리고 우리 부서들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에 맞춰 달려가는 게 아니라 목자 되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는, 그랬을 때 내 앞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를 연말에 간증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쳐 계십니까? 자꾸 무너지고 싶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 계십니다. 주님이 목자예요.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이번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